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배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네소타주 아시죠? 미네소타주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니스와라고 하는 타운입니다. 이 니스와라는 타운은 2020년 그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그 타운 전체의 인구가 1967명입니다. 2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타운이에요. 별로 우리 잘 들어보지 못한 타운이죠. 근데 이 타운이 여름철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올해도 2025년 6월부터 이제 8월까지 한 15주 정도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된다 그래요. 제 62회랍니다. 벌써 60번이 넘었어요. 뭐가 있느냐? 니스와 터틀 레이스라는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조그마한 거북이 있죠? 얘네들을 저 원 안에서 이렇게 딱 붙잡고 있다가 레디 셋 고 하면 이제 얘네들을 딱 놔요. 그러면은 저 원 밖에 커다란 원이 있습니다. 몇 피트 떨어진, 거기까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거북이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저 뒤에 있는 그 핸들러들이죠, 주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고함을 치고 막 물을 뿌리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니스와 터틀 레이스에 참가하는 이 선수 건각들이 무려 500마리랍니다. 무려 500마리고 이 대회가 벌어지면요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저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타운의 절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난리가 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전은 이겁니다. 이게 뭐 토너먼트 식으로 이제 준중결승, 뭐 준결승, 결승 뭐 이렇게 가지고 승자를 뽑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1등에 뽑히면 500마리를 제치고 1등에 뽑히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목걸이, 그 거북이 기념 목걸이와 오불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오불. 예. 이 오불을 받겠다고 1000명이 나와서 온 타운이 난리가 납니다. 팔짝팔짝 뛰고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장사진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썬데이 애프터 썬데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50불, 5000불이 아니에요.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니스와 타운에, 여러분이 이 미네소타주가 원래 그 독일계 아니면 이 서부 북부 유럽의 아주 근엄한 사람들이 주로 정착한 타운이거든요. 평소에는 이 사람들 아주 근엄해요. 그런데 이 대회에 나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배자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12절부터 말고 그 이전 6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여호와의 법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상상과 그 다음에 기록된 것들을 다 이제 근거로 해서 복원한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 궤가 길이가 약 3과 4분의 3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돌리면 측면이 보이겠죠. 이 측면은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너비와 높이가 2와 4분의 1피트 정도 돼요. 그리고 금으로 다 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 상판에는
그룹 둘이 있어요. 천사 둘이 있어서 그 둘의 날개가 저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금고리를 딱 꿰어가지고요,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저것도 역시 금으로 도장을 합니다. 그걸 저렇게 탁 꿰어서 그리고 이걸 이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7장 이런 율법서에 보면 여러분, 저 법궤는 절대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들여다봐서는 안 돼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봤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술에 실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라고 다 들 수 없습니다. 고핫 자손만이 저 법궤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운반을 할 때도 여러분, 휘장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3중으로 덮어요. 그렇게 해서 오직 고핫 자손만이 저 법궤를 지고 걸어서 갑니다. 자, 그런데 12절 이전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저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데,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숙제를 잘 안 했네.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수레에 탁 태워가지고 이렇게 탁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뛰니까 이게 땅에 철커덩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이 이걸 떨어뜨리면 큰일 나지. 그리고 이걸 딱 잡았는데, 웃사는 레위 지파 고핫 사람이, 고핫 자손이 아닙니다. 즉시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베레스 웃사, 이렇게 웃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 공격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겁을 먹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 모셔뒀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오벳 에돔이 막 축복을 받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이번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율법에 정한 대로 고핫 자손이 다 궤를 메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윗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6걸음 떼고 7걸음째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떼고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규례를 지킨 겁니다. 7번째 걸음마다 그 거룩하게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축제를 벌이며 환호를 부르며 그렇게 다윗성으로 옮아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9절 예배와 축복, 이제 온 이스라엘의 환호와 축제 속에, 그리고 예배 속에 무사히 그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미리 준비한 장막에 이렇게 잘 모셔둡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요, 남녀무론하고 모두에게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덩이 이렇게 다 줍니다. 그리고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과 미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과 20에서 23절, 제가 이 미갈을 창가의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옛날에 그 조용필 씨가 창밖의 여자라고, 제가 그걸 참 잘 불렀는데 초등학교 때. 이 개그 코드가 아직은 서로 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왜 창가의 여자라고 이름 붙였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 미갈이요, 다윗의 아내인데 자기 아버지, 사울의 딸이죠.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막 기세등등해서 난리를 치니까, 자객을 보내고 난리를 치니까 자기 남편을 창가로 이렇게 데려와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아버지를 어기고 왕을 어기고 그렇게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또다시 창가에 서서 이번에는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자기 남편을 보고 저게 무슨 왕이라고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드러내셨다 하니. 자, 여러분, 이 20절 미갈이 한 이야기, 이게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언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굉장히 순화돼서 나와서 그러지. 자,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저게 영화롭다는 얘기예요. 저게 베베 꼬고 막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말에는 사실은 어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는 비천한 목동 출신이지, 난 나면서부터 왕녀야. 나는 공주였어. 나는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잘 알아. 근데 너 그 신부는 못 속인다고 저 앞에서 난리 법석을 부리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방탕한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에는 뭐 그저 그렇게 순화되어 있지만, 저 방탕한 자라는 말, 하레킴이라는 말은 사실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폭언을 쏟아붓습니다. 게다가 끝으로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완전히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저 땅이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원래 주로 섬기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저 왼편이 바알 신상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그 바알의 파트너인 아세라 신상이에요. 여러분, 저 바알 신앙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이거 19금이긴 한데, 자,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을 섬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면서 제례를 올려드리고 막 희생제사를 하고 난리를 치고, 마지막엔 거의 막 광란의 춤을 추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지없이 집단 성행위를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저 바알 티올로지에 따르면 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춤을 추고 광란의 춤을 추고 하다가 집단 성행위를 하면, 그것을 하늘에서 이렇게 쫙 바라보던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을 한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은 풍우의 신, 바람과 구름과 비의 신, 그리고 다산, 축복, 이런 것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런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 자기 파트너인 아세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힐 노릇은, 저 아세라는 사실은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성적 파트너예요. 그래서 저 두 신이 성적인 교합을 한다고 믿습니다. 자, 신들이 성적인 교합을 한 거의 결과가 인간 세계로 넘쳐 흘러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양이 많이 태어나고, 소가 많이 태어나고, 밀과 보리가 쑥쑥 자라고, 이런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미갈의 저 일침은 그냥 너무 혼란스럽게 춤을 췄네, 이 정도가 아니라, 너 하나님 야훼 섬긴다고 그러지만 너 결국은 바알 신앙 섬기는 거지. 저들이 제사 마지막에 그렇게 광란의 춤을 춰서 집단 성행위로 이끄는 그 제사장들처럼, 바알 제사장들처럼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완전히 싸잡아서 이런 허접스러운 것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왜? 그가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선택하셨기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오늘 23절 성경 기자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맺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배자 다윗.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테이블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이며 섬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의 위엄을 다 벗어던지고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기에 그는 이토록 열정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시인이요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탁월한 무용까지, 아마도 제가 보기에 다윗은 역사상 최초의 펜테코스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순복음. 2003년에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이끌었던 문희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팀을 훈련하고 할 때 사용했던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도 이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의를 요청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마치 관객들처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기교와 현란함과 막 사운드와 이런 것들, 조명과 막 분위기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옳지 못하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는, 그렇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굉장히 제가 즐겨 사용했던 그런 교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약간 반전을 주고 싶습니다. 예배는 사실은 콘서트가 맞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세상의 콘서트랑 달라요. 관객이 오직 한 분입니다. 관객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콘서트를 준비하는 가수들, 기획사들도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노력하고 돈을 갖다 쏟아붓고 연습을 거듭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하지만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윗, 오늘 그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건 뭐건 간에 정말 소리 높여 찬양하고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게 바로 이 다윗의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시작한 그 니스와의 거북이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불이 뭐라고? 그 근엄한 독일계 이민자들이요,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그냥 온 국민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리를 쳤던 것을 보셨죠. 그리고 지금도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뭔가를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8개월 방위 주제에 군대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동사무소 방위는 아니고요, 부대에 출근하는, 그래서 뭐 유격훈련도 하고 을지훈련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오늘날 동기가, 늘 같이 점심을 먹던 동기가 안 보여요. 휴가를 갔나? 그랬죠. 뭐 일주일 지나서 이 동기가 딱 나타났는데, 평소에 이 친구가 얼굴이 통통하고 귀태가 자르르 흐르고 그 다음에 약간 건들건들거리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뒤에 나타났는데 얼굴도 구릿빛으로, 그리고 살도 쫙 빠졌어요. 그리고 군기가 빡 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무슨 일이야? 자기가 일주일 동안 군기교육대를 갔다 왔답니다. 여러분,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영창에 갑니다.
근데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행실을 하면 군기교육대라는 데 가서 막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썰을 푸는데, 야 얘들아, 군기교육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가서 막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우로 뭐 별하별 얼차례를 다, 그래서 완전히 혼이 쏙 빠지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훈련을 시킨대. 자, 그런데 여러분, 육군 규정에 50분 훈련 받으면 반드시 10분 휴식입니다. 이거 어기면 가혹행위예요. 50분 동안 그냥 막 정신없이 구르다가 이제 교관이 호루라기를 딱 불면서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한다. 전부 다 군대 용어로 대가리 박어. 원산폭격을 하고 10분간 쉬었답니다. 얘들아, 원산폭격이 그렇게 쉬운 건지 나 그때 처음 알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묻습니다. 야, 근데 너 도대체 군기교육 때 왜 간 거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연대에 사단장이 한번 시찰을 왔어요. 투스타. 여러분, 이 일반 사병들에게 투스타가 나타났다? 이건 신이 강림하신 겁니다. 투스타가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얘가 생전 본 일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본 거예요. 안에서 사단장님이 부관한테 제 군기교육 때 보내. 그래가지고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경례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께 갖춰야 될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고 우리를 군기교육대에 보내고 베레스 우사처럼 그냥 죽이시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 상급자에게, 나보다 먼저 된 선생에게 예를 표하지 않거나 허튼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무섭게 징계를 받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참 여러분이 잊기 쉬운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facial expression, 이게 찬양의 도구입니다. 근데 참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이 표정이 무표정인 경우가 많아요. 다 군기교육 땔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인에게 있어서 경례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 다윗, 그의 정말 다양한 표현, 이건 뭐 다윗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는 미갈의 미스테리. 자, 여러분,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일찍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논평을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그를 거부하고 그의 예배 행위를 경멸하고 한 것은 그 주권자인 야훼 하나님을 거부한 것. 따라서 그녀는 야훼 신앙이 없는 여인, 야훼와의 관계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따라서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벌하신 것이다. 그렇게 논평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도 없이 이 본문을 읽고 통독하면서 어려서부터 읽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보세요. 율법서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이라든가 신명기 7장, 28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의 상급이 다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비멜렉 사건, 사라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해서 빌고 기도해 주자 다시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창세기 23장에 보면 29장에 보면 레아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겨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레아가 굉장히 많은 아들들을 낳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옳거니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태를 열기도 하고 태를 닫으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른 미갈, 단순히 남편을 욕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한 게 아니라, 경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경멸한 그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잠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분명한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미갈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미갈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배자 다윗,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다윗, 그런 그는 자신의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게 아내건 자식이건 나라건 무엇이건 간에 철저히 나는 당신과 상관하지 않겠다.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삶 가운데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조강지처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와, 그럼 내 딸을 주지, 그랬는데 200개를 갖다 바쳐서 얻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직 볼이 발그레할 때 청소년 시기에 맞아들인 첫사랑입니다. 그런 다윗이 10광야를 떠돌 때, 블레셋 땅의 이방의 객이 됐을 때 그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얼마나 미갈을 그리워했을지는 안 봐도 뻔해요. 더군다나 우리 다윗이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잖아요. 미갈을 향한 연모의 시와 노래를 얼마나 불렀겠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예수님의 조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제국을 통일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다윗은 살아 생전 내내 찬탈자라는 그 오명에 늘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한 역적, 늘 반란의 먹구름이 있었던 게 바로 다윗 치세입니다. 오죽하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가지고 너 찬탈자야 막 먼지를 집어던지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미갈과 아들을 갖게 되면 그 아들은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미갈 사울의 후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반란, 그 찬탈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싹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윗만이 아니라 고래의 모든 왕조 정치에서 ABC입니다. 왕위를 찬탈한 사람은 전 왕조의 왕녀를 택해서 거기에서 후사를 봐야만 자기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에게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그에게서 꼭 아들이 나와야만 되는 게 미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토록 사랑했던 미갈,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거역했던 미갈, 자신이 가슴이 아릴 정도로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미갈, 그리고 등극하자마자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뺏어 갖고 와야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필요했던 미갈이지만 자신의 예배를 저주하고 방해했을 때 그 이후로 관계하지 않았으니까, 님을 봐야 뽕을 따지, 관계하지 않았으니까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갈의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 근데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자, 끝으로 예배의 의미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겁니다. 나의 예배를 막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결연히 나는 반드시 예배하리라. 나는 모든 것을 바쳐 예배하리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뛰어놀고 손뼉치고 우리의 얼굴로 표현하고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목청껏 열정적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에이든 윌슨 토저가 Whatever Happened to Worship 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미와 기쁨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일에 치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끝나고 모임 있고 회의할 때 무슨 얘기 해야지 이러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일을 하는데 토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참으로 인조이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렇게 표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선교 중요하고 영혼 구원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대한 침례교, 개혁주의적인 침례교 목사이며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이다. 선교란 선교지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선교이든 전도이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이든 교회가 하나 되는 친목과 화합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양방향입니다. 예배는 양방향이에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예배자가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그가 드리는 sacrifice, 희생이에요. 자기 재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드려, 자기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는 양방향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배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뭐냐? 저 욤키푸르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아까 보여드린 저 법궤 그룹이 서로 날개가 맞닿아 있는 저 상판, 저기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어려운 한자어인데 mercy seat,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은좌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 주심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들어섰을 때 가톨릭 구교에서는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께 미사를 드리죠. 자기 시간을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그리고 자기 정성을 sacrifice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송가도 부르고, 그렇죠? 성가대가 다 찬양도 하고, 이게 다 모두 예배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번 양방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저 Catholic theology에 따르면 저 은혜가 무엇으로 베풀어지냐 하면 바로 성체 성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성체 성사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게 Catholic theology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자,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지나간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 나오고 그냥 나오나요? 꽃단장하고 옷도 가장 좋은 옷으로, 이거 여러분 다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준비하고 차를 타고 나가는 그 모든 행위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행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늘을 불어라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거 예배 행위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이거 전부 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앞에 나오셔서 간증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양방향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게 부어지느냐? 오로지 말씀입니다.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해 설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듣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냥 대중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거 제가 압니다. 저의 설교가. 하지만 여러분, 이게 강해 설교는 지나간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래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설교 방법이다라고 정평이 난 바로 그런 설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역사, 문화, 언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여러분, 대중적인 설교는 expository preaching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대중적인 설교는 훨씬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정말 여러분 이게 과언이 아니고 과장이 아닙니다. 이영성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 준비를 오래 하세요? 저 토요일 날 주님 앞에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책상에 딱 앉으면 3시간이면 주일 설교 나와요. 왜 그렇게 못하세요? 그렇게 계속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10년차,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차가 됐는데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1대1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앞에 1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1시간을 연구합니다. 제가 보통 35분에서 40분 설교하거든요. 제가 주중에 오직 주일 설교를 위해서 40시간 정도를 준비합니다. 개척 초기에는 5, 60시간 했어요. 지금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15,000시간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희생하고 sacrifice하고 제사 지내죠? 저는 주중에 40시간, 35시간을 제가 그냥 공부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재밌어서 세상에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저의 act of worship입니다.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로 40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준비하면서 정말로 40시간 내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 그게 저의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손뼉 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악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활짝 웃으며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재능,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정성,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예배 행위로 올려드리십시오. 저는 주중에 40시간을 뼈를 깎으면서 저의 act of worship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주중에 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제가 이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 흘러가는 channel of blessing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합한 교회가, 제가 첫 메시지로 오직 예배로, 모든 것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